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표현 자체가 문학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슬쩍 보아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1절, 12절에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되지요. 어찌하여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생일과 자신이 배인 그 날을 저주했다면 11절, 12절에 어찌하여는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날 때 태에서 죽었더라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졌더라면, 죽었더라면.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산파가 또는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릎에 받지 않았더라면, 죽었더라면,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았더라면. 11절, 12절은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욥의 탄식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밑줄을 그어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이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부정하는 거지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죽었더라면이라는 이야기죠. 죽음. 그러니까 지금 13절 이후에서는 욥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나라와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장착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욥기 3장 4절,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욥을 통하여 살짝 알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는 평안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평안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참 쉼이 있는 나라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내게로 오라 쉼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욥기는 구약을 읽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슬쩍 빛을 비추어주는 틈과 같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4절 15절에서는 이 땅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났던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의 차이 없이 평등한 자로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이 땅에서는 악한 자가 잘 되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큰 갈등인데, 그 나라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여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죠. 죽음 이후에 성도가 다다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죠. 1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17절 18절에 거기서는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거기서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는 말이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욥이 슬쩍 엿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 평안함과 쉼과 또 악인들의 소요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악한 자들의 잘됨과 부강함이 있는 이 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쏙 내려와서 그 땅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덮임 가운데에 혼돈된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나라를 덮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욥이 2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내게는 어떤 것이냐? 아득하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 아득하다. 동시에 빛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아득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게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어떤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땅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만 보면 고난과 탄식과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랬다면 내 삶의 고통과 고난과 상실과 아픔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애통함. 그러나 그 애통함에 덮인 하나님의 나라, 그 애통함을 둘러싸고 있는, 아득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배움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지난주는 야곱의 수많은 문제, 35장의 야곱의 족보, 야곱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과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잘 됐더랍니다. 성경이 왜 에서의 족보를 야곱의 그런 풍파와 37장의 요셉이 팔려가는 그 사건들 사이에 놓았어요. 어느 나라를 보느냐는 거죠. 어느 나라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도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던 미국의 그 타임스퀘어인가요? 그 광장.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폐허죠. 망함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면 그곳은 아름다운 음악과 또 아름다운 것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에세이의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슬픔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 문화의 저력인 것 같습니다.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다른 눈으로 보니까 그 슬픔에서 예수를, 또 희망을, 소망을, 그런 메시지들을 캐내더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득함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 동시에 존재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아픔이지.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하나님 비싼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온 세계를 두루다니는 그 상인처럼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에 느껴지는 이 사건들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얽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이 보았던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에 그의 시선과 그의 사고가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습과 우리를 덮고 계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소망을, 도리어 희망을, 도리어 평강을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씨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주를 얻은 자로서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지쳐있는 성도들, 쓰러져 있는 성도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덮으시고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총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두신 이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